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세번역 성경은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혼의 구원, 천국에 이르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구원들이 필요하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도 구원이 필요한 거, 내 생각 속에도 구원이 필요한 거. 늘 못된 생각만 하는데 주님, 이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못된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못된 습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혼의 DP 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했어요. 영혼의 DP 하루에 3번, 낮 시간에 3번 맞춰놓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3번, 얼마나 좋아. 스마트폰 늘 들고 다니는데. 참 좋아. 이 스마트폰을 잘 쓰면 엄청 좋아요. 다 들어있잖아, 거기 안 되는 게 없어. 그죠? 옛날에는 저 MP3 따로, 스톱워치 따로, 전부 따로따로인데 여기에 다 모아놨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내가 깨어있고 싶을 때, 그 시간, 보통은 6시, 12시, 저녁 6시 이렇게 맞추시는 분도 있고, 9시, 3시, 또 9시, 저녁 9시를 이렇게 맞춰요. 6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루에 3번만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오는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루에 3번 이게 알람이 울리는데 죄짓기가 쉽겠어요? 죄짓다가 알람 울리면 누구 생각날까? 지금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있어. 막 싸우다가 알람이 울려. 얘야, 알람이 울릴 때마다 얘야. 싸우기 쉽겠어요? 그래서 이 수도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던 이 분들은,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 이렇게 염주라고 그러나?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스톱워치예요. 스톱워치. 이렇게 한 개 넘기면 2개, 3개, 4개. 이게 불교 문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들에게도 있었어요. 옛날에. 불교가 우리나라는 워낙 강해가지고 거의 고유물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체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 걸어가면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딸까닥 한 개 넘기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도 이거 하는 거예요. 승려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제 정화한다고 이걸 목에 그냥 폼으로 걸고 다니는 게 아니야. 요즘은 폼으로 많이 걸고 다니더라고. 원래 진짜 오리지널 승려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끝에 만나면 이게 108개,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두 번째 또 넘어가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도 늘 깨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불교는 늘 깨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 타락한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 기독교는 늘 깨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저것은 뭐 절의 문화, 이것은 무슨 문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정신을 그 안에 그 정신이 뭔지. 모든 종교는 공통적인 것이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이 전부 자기 중심, 사람 중심, 내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끝에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뭐라고 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블레임네스입니다. 블레임이 뭐죠? 블레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막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야. 블레임. 부끄러운 거, 얼굴을 못 드는 부부 관계가 있어요. 얼굴을 못 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리를 보고 있어. 재정을 보고 있어. 근데 사장님만 보면 얼굴을 못 들어. 뭔가 사고 쳤다는 거죠. 그죠? 얼굴을 못 드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이렇게 든다고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얼굴을 못 든다고. 들고 있겠죠. 이러고 들고 있겠지만 뭔가 이제 걸릴 만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재정을 맡았으면 재정이 깨끗하면 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때요? 왜 내가 교회 앞에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 얼굴을 못 들까요? 왜 목사의 눈을 못 볼까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건데 왜 땅에다 고개를 받고 있을까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블레임. 근데 거기에 레스, L-E-S-S, 레스는 반대.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스니까 반대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기에 명사가 되려면 또 NESS가 붙어서 blamelessness, 아주 길죠. 그러면 부끄러움 없음, 이렇게 이제 명사를. 블레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성경. 부끄러움이 없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당당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내가 내 안에 아무리 막 합리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래서 나는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백날 해도 그 상황에, 그 현장에, 그 사람에 만났을 때 부끄러우면 그건 자기가 아무리 합리화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를 해도 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겠죠. 주시는 은혜들을. 근데 만약에 부끄러움이 있는 여기 굽은 길로, 이 굽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악하다는 거예요. purpose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하다는 거거든. 이 사기성이 있고 막. 이 걸어가면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떨어져요. 저기 저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덩이로. 홀이 있는데 그 구덩이, 그 어둠의 구덩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낳는 거죠. 아무리 합리화해도 그것은 정당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이게 맞다고 자기가 합리화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딱 현장에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고개를 못 들면 아닌 거야. 이제 그런데 고개를 들면 화인 맞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양심이 털났냐? 양심이 하나도 없는 짓을 하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블레임네스.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잠언서 오늘 본문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blameless. 가난해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자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해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또 못 배웠어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알아주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두고 계속 블레임네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을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던 거예요? 얼마든지 요셉이 쉽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열리죠.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파하고 뿌리침으로 인해서 더 큰 고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인데 개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볼 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해요. 사서 따라합시다. 세상의 고생은 사서 하자. 돈 주고 사세요. 사서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서 그 고생을 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죠. 바짝 붙으셔서 요셉에게 더 가까이 계셔서 그에게 이 상을, 꿈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상을, 그래서 그 꿈을 본인이 풀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해몽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미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배심이 나와요?
자기가 진짜 꿈 해몽할 줄 알아서 내가 꿈 해몽해 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파라오 앞에 지금 딱 섰다고. 이판사판이야. 여기서 이제 끝장을 내야 돼요. 그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야.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야. 일단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똥 꾼는 관원장의 꿈 해석했다고 이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이 꾼 꿈을 얘기도 안 해주잖아요. 내가 꾼 꿈이 뭐냐?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러더라고. 이래. 이건 감으로라도 맞출 수 있지. 감으로라도. 아니, 여러분 못 맞출 것 같아. 그거 읽어봐.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다. 그거는. 어쨌든 3일. 3일인데 머리에서 이 떡을 먹었어. 이 뒤지는 거네, 이거. 바로 나와, 이건 꿈에서.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바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맞춰봐라. 그리고 나중에서 얘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하는 말은. 이 꿈의 해석은 내가 믿는 나를 나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꿈을 해석했다 그러면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을까요? 바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니엘은 안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있다. 인류를 멸할 때 도저히 죄악의 관영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시죠. 근데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대의 뭐다?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진짜 죄가 없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의인?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어요? 꽉 찬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노아예요. 노아는 진짜 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악투성이인 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초장창 여러분들처럼 이 추운데 새벽에 여러분 따뜻했죠 오늘? 오늘도 제가 사찰 목사인 제가 이렇게 이 난방을 하면서 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린 시절에 밖에서 눈싸움 놀이를 이 겨울에 막 눈싸움을 해요. 그럼 지금처럼 장갑이 좋지 않아. 지금 스키 장갑 눈 뭉쳐도 눈이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물이. 근데 옛날에 장갑이 뭐예요? 다 실로 떠가지고 이런 장갑이라 눈싸움을 하면 다 젖어요. 이 안에 막 다 젖어서 오히려 낀 것이 더 손시려울 정도로 벗는 게 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고 또 그것도 또 이제 또 뭐야 불째다고 이거 말린다고 해다가 구멍 난 것도 이렇게 끼고 엄마한테 혼날 거 같아서 구멍 나면 그냥 끼고 막 그러고 손이 껑껑 얼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랫목에 이불을 이렇게 싹 이렇게 깔아놨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꽁꽁 얼었네. 꽁꽁 얼었어. 이런 꽁꽁 얼었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쏙 손. 그리고 밑에 있는 손을 넣어가지고 엄마 손 따뜻하잖아요. 얼굴에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손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 얼굴도 제가 이미 만져드렸어요. 차가운 느낌 이런 거 싫잖아요. 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깨우고 기도하시는 나는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뭐 다 필요 없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속에서 그 흙탕물 같은 그 속에서 연꽃처럼 그 연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당대의 의인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는데 말씀 붙들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이랬네. 예,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래요. 왜?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보려고 또 넘어져요. 내가 애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진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는 짓 보면 또 화가 나요. 또 실수했어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이유는 뭐지? 또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머지 나중에 닮아가다 안 되는 건 예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니까. 끝자락에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천국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영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 하나부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해서 푸시고, 그렇죠? 밥을 사야 될 일이면 밥을 사고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개 들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에 옮겨놓는, 그래서 풍요로운, 만날 때마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이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